안녕하세요.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에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함께 말씀을 배우며 또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이 온전하게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 또 해외 여러 지역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친히 역사해 주시고 거기서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교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 페이지 수로 110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네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네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네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6절부터 10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구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거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예.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지역에서 전도 집회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레미야 35장은 네갑 족속이라는 이방 민족 그 한 족속에 대한 믿음에 대한 순종과 교훈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유다 왕 여호야김의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거의 멸망하기 직전, 얼마 남지 않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었는데요. 애굽의 침공으로 그 왕은 석 달 만에 이제 폐위되고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왕이 바뀐 이유는 그 여호아하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방 민족 왕을 들어서 그 왕위를 폐하고 다른 왕을 세워줬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장 또는 역대하 36장, 34장부터 36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왕들의 모습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도 그 열조들이 행했던 그 죄악의 길로 악한 일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은 여호야김 왕도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11년 정도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도 폐위되고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그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석 달 열을 치리하다가 또 폐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 왕도 11년 정도밖에 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유다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유다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이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 레갑 족속이라는 한 가문을 들어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5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여호와의 선지자를 욕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 마지막 왕들의 그 죄들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그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선택된 민족이 아닌 내갑 족속, 이방인 족속인데 그 한 족속의 예를 들어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어진 목적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인 레갑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예. 레갑 족속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그 한 가문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조상이 명한 가문의 철칙이 있었는데
그 철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목적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었습니다. 거기 15절 말씀, 15절에 보면은, 자, 이 16절에는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의 말을 잘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면은 나도 그랬죠. 첫 구절이, 첫 단어가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예레미야 입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그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자 함이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한 것, 못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본받아야 될 것,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갑 족속에 순종하는 조상의 유훈, 조상의 그 가문의 철칙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비교하고 교훈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뇌갑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 이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모세의 장인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5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여기서 그 미디안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두라에게서 낳은 아들 중에 이제 미디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의 후손이 모세의 장인이 됩니다. 모세의 장인 누엘 또는 이드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모세의 장인이 이제 미디안의 후손이 됩니다. 거기 뒤에 출애굽기 3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저에게 이제 모세를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의 내용을 다 듣고,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그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모세의 그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 모세의 장인은 그 모세로부터 모든 과정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내가 알았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드로는 잠시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모세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또 지혜를 이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장 이제 19절에 보면은 19절부터 쭉 보면은 모세 혼자서 백성을 다스리는 모습이 너무 이제 힘겨워 보여서 지혜를 냅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이제 뽑아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는데, 비록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방법 중에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때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의아해했던 적은 있습니다. 이방 족속인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사용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드로는 그 모세의 장인은 하나님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모세의 겸손함과 지혜를 또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나은 성경적 지혜를 말해주고 공고해 줄 때 그것을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지혜로운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수백만의 사람을 이끌고 왔고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좀 높아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고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모세 장인 이드로 미디안 족속이 모세와 함께 거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민수기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에 아직도 그 미디안 족속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이 성경 보면은 이때까지도 그 모세의 장인의 식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도.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또 하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진정한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믿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도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애굽 신하들 중에서도 그 모세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재앙을 조금 피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9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이 말씀 중에도 두 가지의 모습의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모세가 한 말을 듣고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겠습니다. 우박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 이전의 재앙들도 봤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피했는데, 두려워서 피했는데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그대로 두었다가 다 이제 망했죠.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경고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또 그 뒤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도 많은 다른 족속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나왔을까?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날 때 함께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죄짓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느꼈기 때문에 함께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 모세의 장인의 그 미디안 족속들은 가까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보았을 것이고 그들이 그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미디안 족속을 나중에 겐 사람 또는 겐 족속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여기는 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라고 또 이제 다른 이름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겐 족속, 겐 사람은 또 이제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다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곳곳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 55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2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네갑의 집 족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겐 족속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네갑의 집, 네갑 족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이제 함께 있는 거 보면은 미디안의 후손이 겐 족속이고 또 겐 족속의 후손이 또 네갑 집이고 또 그 후손이 이제 요나답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속 거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사울왕 시대 때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에 그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겐 족속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통보하여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아말렉과 떨어져 있으라고 미리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때까지도 겐 족속,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후손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믿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 시기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또 세월은 더 흘러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 10번째 왕이었던 예후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부패된 그 모습을 보고 그 나라를 개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 네갑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또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6절입니다. 1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 북이스라엘 왕 10번째 왕이 되는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그리고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왕을 이제 죽이는 사건이 이 앞에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상이 만연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개혁 정책을 피는데 그때 이 여호나답이라는 겐 족속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너도 네 마음이 진실하느냐. 그래서 이제 함께 개혁 정책을 진행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은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 23절에도 보면은 열왕기하 10장 23절에도 보면은 예후가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멸절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도리어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타락해 가고 있는, 하나님을 안 믿고 엉뚱한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그 시기에 선택된 민족이 아니었던 겐 족속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요나답이라는 그 한 사람이 그 후손에게 남긴 유언 같은 말을 그 후손이 200년이 넘도록 잘 지켜오고 있었다라고 아까 본문 에레미야 3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후손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아마 가문의 철칙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문의 유언을 그 후손들이 정말 잘 지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갑 족속의 순종하는 모습을 들어서 유다 백성의 불순종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네갑 족속은 죽은 조상들의 말도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잘 섬긴다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다면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에레미야 35장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2절에 너는 네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자,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네갑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5절에 내가 네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럽니다. 이 성경에도 처음 또 볼 때도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것은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독주도 찾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도 말고 심지어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술을 먹으라고 권하라는 명령을 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그 명령을 그대로 이제 준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한 가지 지혜를 교훈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뜻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교회에서 함께하는 일이라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도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네갑 족속의 대답과 반응이 이제 6절부터 나타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6절에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이렇게 에레미야가
자기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할 때 우리가 왜 마실 수 없는지를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유훈을 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술을 마시고 독주를 마시라는 그 명령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요나답의 유언이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였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요나답,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명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안 먹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나답이 아까 열왕기 하에는 여호나답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후 왕과 함께 바알의 우상을 척결할 때 그 바알의 종교가 포도주와 독주로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술 때문에 술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도 틀림없이 그 조상 요나답은 보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독주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된다는 것을 그 후손에게 철칙으로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의 29절부터 보면은 술 취한 자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죠. 거기에는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폐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인 노아도 술 취함으로 그 후손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술이 주는 아주 폐악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요나답은 예후 왕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술로 인해 피해가 많은 것들을 분명하게 목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로 그 후손들은 결코 술 취하지 말고 술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그 조상의 말대로 아마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에레미야 35장 7절 말씀에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며, 그 집도 짓지 말며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살려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도 짓지 말라 하고 유목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의 그 당시 종교는 농업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집도 짓지 말고 유목생활을 하라고 아마 요나답은 그 후손들에게 권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한 곳에 정착해서 많은 농수산물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바알을 섬기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요나답은 그 후손들에게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말고 유목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목생활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만 살아야 되는 곳이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땅만큼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정말 광야가 많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며칠 못 버티는 그런 정말 공고한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고 유목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라고 권고해 줬습니다.
그곳에 얽매이면 포도원이라든가 농수산물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게 될 수 있겠죠. 이것을 보면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신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과 직장이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직업과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내가 조금 돈을 덜 벌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업,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막 지방으로 자꾸 옮기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형제님의 옛날에 어떤 형제님은 포크레인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구원받고 바로 포크레인 그 자격증이라고 하나요? 운전증이라고 하나요? 그걸 찢어버렸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또 그 일을 할까봐. 근데 그런 일은 여러 군데로 옮겨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본인은 생각한 겁니다. 그 이후로 그 형제님은 그 일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거 보면은 그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 각오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직장생활을 할 때 그 직장을 구할 때 항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직장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일에 매이지 않는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목생활 하라고 그렇게 권유했던 것은 한 곳에 머물면서 그 땅에서 생겨나는 그런 재산, 포도원, 농수산물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묶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바알신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목생활을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예레미야 35장 7절에 보면은 집도 짓지 말며 또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고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너희 생명이 길리라. 너희 우고하는 땅이라는 그 말이 원래 그 나라 말에는 더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임시로 체류하는 땅에서 이런 이제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임시로 있는 곳인데 거기에 터를 닫고 아예 고정시켜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시로 체류하는 땅이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깐 오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100년도 안 돼서. 그래서 이 말씀은 그 후손들이 이 땅에 미련이나 소망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라고. 요나답은 아마 그 선조 요나답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고 유목생활을 하라고 공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뭔가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주 오래된 옛날에도 유목생활을 하고 집도 짓지 말라고 교훈했는데 우리 시대에 더욱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뭔가 목적을 두고 산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나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 우리는 그 본향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앞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본향을 사모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그 선조 요나답의 교훈을 이들의 후손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갑 족속의 순종을 알게 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였었겠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보았을 겁니다. 술을 마시라 그랬을 때 마시지 않는 네갑 족속의 믿음을 들었을 것이고 보았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시고자 했습니다. 자, 에레미야 35장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도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자, 이 정말 탄식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한 그 조상의 말을 이렇게 잘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네갑 족속 그 선조의 명령도 잘 지키는데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수시로 그런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죠.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잘 섬기는 척 하지만 그러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정말 섬긴다면 섬기는 증거가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타난 그 열매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할지니라. 진실로 경배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는 말씀이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고 나의 창조주시고 진정한 신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이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고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내 부모님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남들에게 소개는 하는데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저분의 어머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습니다 간증하고 말은 하는데 생활 가운데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 조상의 유훈, 그것도 그렇게 잘 지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함을 얻은 믿음의 식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돌이켜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도 순종하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은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 그리고 그 행위를 고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해도 우리에게도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므로 지킬 수 있다. 그렇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며 주마다 말씀을 들으며 수요일마다 조모임마다 고용모임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신명기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나를 위하여 그 명령을 지키시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명령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자기와 함께 하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이유도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해서 택하셨다,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5장 9절 10절,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니고 평상시에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 가문의 영광이겠죠. 대통령이 불러도 가문의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은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자 하셔도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에레미야 35장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35장 15절에 보면은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15장 15절 끝절에 보면은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됩니다. 거기 17절, 예레미야 3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다. 정말 구약 성경을 처음 접하면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정말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보고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어리석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단순한 그 이방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 여호야김 왕 시대는 이미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이므로 그들이 역사를 알았다면, 그들이 정말 그 이전의 역사를 알았다면 틀림없이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실패와 성공을 배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알면서도 그들은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이야기들, 실패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많이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곁길로 하나님을 등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정말 이 말씀대로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정말 부지런히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앙이 오게 됩니다. 잠언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내고 교훈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재앙을 만나고 그 재앙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27절부터 30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에게 배부르리라.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지만 그 모습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치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 내갑 족속과 유다 백성들과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순종했을 때에 복이 나타나고 불순종했을 때에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에레미야 35장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35장 그 17절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모든 재앙을 내린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재앙을 내리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야김 왕 이후에 요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까지 이어지는데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때 돌이켰다면 유다 역사가 더 오래 갈 수도 있었겠죠. 요야김 왕은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의 조카 요야긴이 왕이 되는데 이 왕도 석 달 만에 또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되지만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쫓아가니까 그도 잡혀가는데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으며 바로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잡혀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죽는 모습을 죽는 순간까지 그 모습만 보이게 될 겁니다. 자식을 죽이고 바로 눈을 뺐으니까 그 모습이 마지막에 남는 장면이니까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망하게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공고하심이 있는데 계속해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무궁한 책망과 징계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에레미야 내갑 족속에게 내리는 축복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을 하노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네갑 족속에게는 영원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18절 마지막 부분에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였다,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린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갑 족속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자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섬긴 후에 그 대가로 큰 상급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35장에 나타난 네갑 족속을 보면 그 요나답의 한 사람의 신앙이 그 가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나의 후손이 계속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잘 섬기고 지내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이어받아서 더 충성되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그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될 겁니다. 반면에 조상 중에는 그런 인물이 없었지만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면 요나답처럼 내가 조상이 돼서 믿음의 조상이 돼서 내 후손만큼은 하나님을 등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후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이어진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 외에도 역사상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 가족 대대로 믿음을 잘 지켜오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요나답 후손은 요나답부터 이 여호야김 왕 시대까지 200년 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면 내 후손이 또 똑같은 걸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축복이 이 에레미야가 내갑족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영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손이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돈 잘 버는 거 이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을 잘 유지해주고 그 신앙을 끝까지 가져가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 이전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면 지금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도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그런 믿음의 후손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죄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다 보답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더욱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갑족 속의 후손들의 믿음처럼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후손들도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죄악이 충만해져 가고 이미 믿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까지도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